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 공사 소식을 전하는 대신에 더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저희 교회 패스파인더 대원 10명과 우리 학부모, 교사 해서 또 10명이 동중한앞회 대표로 전국 패스파인더 성경 탐험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전국에서 약 30개 팀이 출전을 했는데 저희 교회 패스파인더가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함께 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영남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저 멀리 밀양 바로 옆에 있는 청도라고 하는 곳에 청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수련원에서 개최되어서 저희 교회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 우리 사모님 이렇게 해서 한 22여 명이 1박 2일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30개 팀이 참가했는데 저희 교회가 몇 등쯤 했을 것 같습니까? 1등 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30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1등급을 받은 팀이 14개 팀. 1등급이라는 것은 최고 잘한 팀을 기준으로 해서 90점이 이상이 맞는 팀입니다. 14개 팀, 2등급이 11개 팀, 2등급은 80점이겠죠. 3등급이 5개 팀, 이렇게 해서 70점 이상 맞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두 팀 다 모두 1등급을 받았고 그 중에 교문이 A팀이 전체 30개 팀 중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었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패스파인더 대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 패스파인더 그날 대회 참석했던 패스파인더 일어나 보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아유, 예. 저기 4명, 5명이나 했네요. 너무 잘했습니다. 예. 저 아이들이 잘해서 박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박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앞에서 아마 공부한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출애굽기에는 아주 성소하면 성소에 대해서 제사하면 제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난 여러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어린아이들이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패스파인더 대장님 어디 계세요? 김희선 집사님? 여기 계시군요. 김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 그런 패스파인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감사 예배를 저희가 11월 3일입니다. 11월 첫 안식일에 드리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마치는 것과 좀 시점을 맞춰서 하기를 원했지만 합회장님의 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 합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11월 첫 안식일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예배는 특별히 증축과 리모델링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문이교회 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안식일,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손님들, 지역 주민들을 함께 초청하는 우리 초청 안식일과 함께 교문이교회 오비 멤버들, 오비가 뭔지 아시죠? 오보입니다. 아주 오래 예전부터 저희 교회 지금 천막교회 때부터 나오시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교회 가 계시는 우리 모든 교문이 교회 출신 가족들을 다 초청하는
그렇게 홈커밍 안식일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미리 약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3일 안식일은 우리 가족들을 다 동반해서 우리 혹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인들, 이번 기회에 지인들을 또 함께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교회 출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10월 6일입니다. 다음 안식일까지 여러분에게 명단을 받겠습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누구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명단을 준비하셔서 내주시면 저희 목회실에서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홈커밍 안식일에 저희 교회를 다 와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내가 초청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 또 함께 초청하기를 원하는 이웃들, 또 옛날에 나와 함께 이 교문이 교회에서 천막교회 때부터 이 교회에 기초를 놓으셨던 분들의 명단을 좀 잘 기록해 주셔서 함께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초청장을 드리고 함께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크게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죠? 11월 며칠이라고요? 11월 3일 첫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지금 많이 진행을 했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혹 둘러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발걸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 타일을 붙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쳐놓고 들어가지 말도록 한 곳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 지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을 쳐놓은 곳 안쪽만 이렇게 살펴보시되, 특별히 지금 공사 현장엔 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발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특별히 석고가루나 시멘트 가루가 곳곳에서 저희가 청소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굉장히 미끄럽고 조심스러우니 여러분께서 혹시 한번 둘러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발걸음을 조심해서 디디셔서 혹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택도 들려보셔도 됩니다. 사택도 저희가 전기와 모든 장치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 주 중에 준공을 받고 나면 또 추가 공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특별하게 저희가 환영할 친구들이 둘 있어서, 우리 특별히 용근이 좀 일어나세요. 한 달 전에 군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논산 훈련을 잘 마치고 한 달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동문장애인 복지관에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근이가 건강하게 군대 훈련을 잘 마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충민이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충민이 잠깐 일어나세요. 충민이는 현역 지금 군인입니다. 의경인데 안식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인데 지금 저기 근무하는 데가 은평구 거기 경찰서에 있는데 안식일 날만 되면 이곳까지 교회가 그립고 청년이 그립고 예배가 그리워서 이곳까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충민이가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게 안식일을 성수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민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여러분 함께 뜨겁게 이따 나가실 때 우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여러 직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에 일하도록 사역자,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은 기록하기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 직분자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연합을 위하여 많은 직분자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 각 분야의,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13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처럼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남을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듯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귀한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은 그 다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라, 혹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펴서 보시고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영적인 귀와 눈을 밝히 열어서 주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증언하다라는 말은 당부하노니, 너희에게 주장하노니, 이런 말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당부가 있었는데 그 당부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사는 것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 밑줄 치고 별표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며 내어놓으며, 의도적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어놓으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20절, 여기 오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입니다. 이방인 같은 삶이죠. 그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함을 입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별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따라하십시오.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는 지금부터는 이방인이 살아가는 것 같이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은 이방인들의 삶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말씀에는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들으시고 보실 줄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도대체 이방인의 삶이 어떤 삶이기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방인의 삶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항상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그 다음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 다음에 말씀들을 그곳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삶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놓고 이방인의 삶이 어떤 삶이길래 따르지 말라라고 했는가? 17절에는 그 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며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며입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성경책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고 계신데 이방인의 삶이 어떤 삶이길래 그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무엇이요? 그 마음이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허망한 것을 따라 산다고요. 그것이 이방인의 삶이랍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이 들면 곧 그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금방 뭐 합니까? 움직이죠. 그렇죠?
움직입니다. 저도 교회 건축과 이 리모델링을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 잠이 번떡 깹니다. 오늘 해야 될 게 뭐지? 제 휴대폰에다 막 기록해 놓습니다. 요거 가서 꼭 가서 체크해야지. 그리고 와서 체크하고 난 다음에 안 됐으면 그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지시를 하든지, 지시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하든지 하는 것이죠.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요. 그 반복된 습관은 곧 그의 품성이 됩니다. 품성은 영원한 한우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요.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아마 충민이가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교회 갈 수 있을까 고민할 겁니다. 제 경험상 저도 안식일이 다가오면, 군에 있을 때 안식일이 다가오면 이번 안식일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꽉 차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상관을 찾아가는 거죠.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상황은 여의치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앞서면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은 곧 반복된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우리의 품성을 만들고, 그 품성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허망한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보잘것없고 공허한 목표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보잘것없고 공허한 헛된 목표를 따라가는 삶을 허망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성경은 허망한 삶이라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뒤따랐다고 말했냐면 허무한 것을 뒤따르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례와 계명과 너희 조상들을 통하여 너희가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삶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저버리고 너희가 허망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어떤 삶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대비되는 삶을 성경은 허망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은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무엇 만드는 자는? 우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신을 섬기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보잘것없는 공허한 것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무엇한 하나님을 생각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허망한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삶은 곧 허망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이방인의 삶, 그 허망한 삶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허망한 삶을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네? 이방인을 따르는 삶을, 이방인의 사는 삶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삶은 허망한 삶이다. 그런데 이러한 허망한 삶을 계속 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 정도 질문하면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 그 다음 성경절 보셔야죠. 18절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총명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그들이 darken하대. 영어 표현으로는 그들이 darken. 뭐가 이렇게 어두워졌냐면 in their understanding에 이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하나님을 계심을 증거하는 천연계의 사물들을 놓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두워졌어.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 가운데 무엇함과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한다고요? 떠난다고요. 허망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곧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리된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무지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따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일부러 마음을 강팍하게, 이 강팍하게 하다는 말이 harden, 딱딱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굳어지게 했다는 말이죠. 총명이 흐려지고 무지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나가려고 하는, 무지로 나가려고 하는 그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사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물불을 못 가리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까지요? 그의 장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무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무지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방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곧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성전 찾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주의 성전을 찾는 것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위한 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가슴에 감사를 가지고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생명과 연관된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기록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 없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점점 변해갈까요? 그들의 총명도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점점 무지해가요. 그들이 마음에 딱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점점 끊겨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벌써 눈치 빠르신 분은 그 다음 성경절 보시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19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뭐가 없어져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어진대요. 자신을 방탕함에 내놓으며. 감각이 없는 것과 방탕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감각이 있으면 방탕함에 내놓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센서가 망가진 거예요.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된 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말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도 자신을 막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디에? 죄악에 말이죠. 그래야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말은 무감각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세대를 바라봅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기만 안 죽으면 돼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를 죽일까 봐, 우리 자녀들이 기가 죽어서 자라날까 봐 잘못된 거가 잘된 것은 개의치 않냐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길을 세워줄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학교 여학생들이 뒤에서 빵빵거렸다고 50대 아저씨입니까? 두드려 패 달려들어가지고 점원이 술을 사러 왔는데 점원이 자기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그 점원을 갖다 30대 된 그 젊은을 갖다가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두드려 팼어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놨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바르고 합당한 일인지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고 감각이 어두워져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감각 없는 자는 무감각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신을 자발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다라는 말은 자신을 자발적으로 죄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과 자신 스스로 마귀에게 내어놓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감각하게 되어 마비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마귀에게 바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좀 길지만 기록된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여러분 로마 요거 성경 딱 손에 끼시고 로마서 1장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 읽습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 그들의 욕심, 그들의 감각, 무감각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 말이죠. 그렇게 내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여기 욕되다라는 말은 성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서로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피조물들, 땅을 경배하고 나무를 경배하고 무슨 나무로 만든 형상을 경배하는 일들이 더 비일비재해요.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이냐면 24절이에요. 이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거 다 뭐냐면 이거 성적인 표현이거든요. 동성연애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들이라. 하나님이 그냥 놔두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에베소 4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첫 번째 기별입니다.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지 말아라.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늘 생명과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고 늘 하나님의 생명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절과 21절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배울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배웠느냐? 너희가 배울 때에 그 배웠던 그 길은 지금까지 얘기한 길이 너희가 배웠던 길이 아니다. 너희가 배웠던 길은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배웠고
영생을 배웠으며 하늘나라에 대하여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대하여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교훈도 배운 사람입니다. 2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더 이상 옛사람의 판단대로 살지 말라.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의 모습대로 살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옛 성정과 옛 습관과 옛 사람의 성질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생각과 성정과 습관을 간절히 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옷 입기를 원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라가 맞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가 맞아요? 에?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이 편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이 편해요? 되라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은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의견이 변화나 새로운 교리적으로 뭐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운영 원칙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 생각의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근본 정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습관과 생각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증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 고백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